우리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도들과 일반 구원받은 후사들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따르면 하늘에 있는 천사의 무리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이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천사에 대한 대부분의 언급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또 다른 항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지상으로 돌아가는 죽은 자의 영이라고 가정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제 그러한 개념에는 검증할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상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몸에서 분리된 영이 아닙니다. 시편 8편 5절에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문에 있는 천사가 그들이 낙원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따르면 그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에 있었습니다. 루시퍼와 함께 죄를 지은 천사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은 그들의 창조주를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계명에 순종합니다. 당신은 시편 103편 20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천사들의 무리에는 다양한 계급이 있습니다. 세라핌과 케루빔은 이사야서 6장 2절과 시편 80편 1절에 언급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나오는 책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4명의 이름이 있는 천사들만 있습니다. 여기에는 타락한 천사와 거룩한 천사가 포함됩니다. 그들 각각 신성하게 할당된 임무에 따라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 루시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루시퍼를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그의 교만과 음모의 결과로 결국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 있었던 천사들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루시퍼는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가 위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그를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가 창조된 날부터 그의 모든 길이 완전하였습니다. 루시퍼는 하늘의 영광을 비추기 위하여 창조주에 의해 배치되었습니다. 이제 대천사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대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최고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종종 대천사 미가엘을 천국의 왕자로 언급합니다. 천사 미가엘은 전쟁과 관련된 천국의 대천사 중 하나입니다. 그가 성경에 언급될 때 대부분 싸울 전투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전사입니다. 그는 전투를 전문으로 합니다. 전쟁이 없을 때 미가엘은 거의 언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천사 미가엘은 마지막 때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상한 것처럼 우리는 다니엘 12장 1절에서 마지막 날을 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성경에 선택된 단어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전쟁과 관련된 천사일 뿐만 아니라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미가엘은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의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서 천사 미가엘이 어떻게 악마와 타락한 천사들과의 전투를 이끌었고 그들이 천국에서 쫓겨났는지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이 루시퍼가 전능한 자와 싸우도록 했습니다. 루시퍼의 계획이 밝혀지고 교만에 의해 완고하여져서 전쟁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교만이 그의 타락을 부추겼습니다. 천사 미가엘과 그의 무리는 천국에서 루시퍼가 있을 곳이 없을 때까지 루시퍼와 전쟁을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과 8절은 하늘에서의 전쟁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교만은 파멸로 이끄는 길입니다. 미가엘은 전투에 가난한 그의 큰 힘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마귀를 물리치고 그에게서 다시 죄가 발견되었을 때 하늘에서 내쫓았습니다. 미가엘은 전시 사역을 완수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지만 바사국 군주가 천사를 막았습니다. 바사국 군주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답을 가져다 줄 다른 천사를 대항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일관성 있게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미가엘은 바사국 군주의 손에서 다른 천사를 구출함으로써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부터 13절에 천사가 마침내 다니엘에게 와서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나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이 바사국 군주를 물리쳤습니다. 또한 미가엘은 유다서 1장 9절에서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었습니다. 미가엘은 전투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었고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미가엘이 대천사라는 사실은 천사들 사이에 질서와 순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싸운 것은 미가엘뿐 아니라 다른 천사들을 이끌고 자신이 그들의 총사령관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10장 13절에서 미가엘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로 언급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 침묵합니다. 다음은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당신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임신하여 예수를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한 천사의 이름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성경에서 이름이 붙여진 선한 천사 둘 중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방금 논의한 미가엘입니다. 가브리엘은 때때로 대천사 가브리엘로 언급되었는데 성경은 결코 그에게 이 호칭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미가엘은 유다서에서 분명히 대천사로 언급되지만 가브리엘은 성경에서 그렇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에게 할당된 주요 기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또한 좋은 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침례 요한의 잉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지사장 사가랴에게 보내졌습니다. 특정한 날 사가랴는 성전에 갔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습니다. 이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사가랴에게 이상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또한 가브리엘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에게 보내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1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26절에 마리아 정혼자 요셉에게 나타난 자도 가브리엘입니다. 그녀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요셉에게 마리아를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가브리엘이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세상은 그를 큐피드를 닮은 귀엽고 꽃같은 작은 메신저 소년으로 그렸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사가랴와 마리아와 다니엘에게 나타났을 때 세 사람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 사가랴가 그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누가복음 1장 29절. 마리아가 그를 보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다니엘 8장 17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하늘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는 그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기 전에 그들 각자를 안심시켜야만 했습니다. 이제 성경에 이름이 있는 마지막 천사로 넘어갑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천사로 묘사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성경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천사는 신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바돈 또는 아볼론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바돈이라는 천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로 미가엘과 가브리엘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여러 성경 구절에 등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바돈은 아볼론과 같습니다. 그는 계시록 9장 11절에 언급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많은 주석가들은 아바돈을 사탄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저갱의 사자인 아바돈은 악마 수호의 군주나 능력자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는 아마도 에베소서에 묘사된 실체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탄이 많은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볼론이 그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아바돈은 마지막 날의 무대에 오르게 될 메뚜기로 가득 찬 무저갱을 다스리는 자 수하에서 일하는 악마로 보입니다. 아바돈은 파괴하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악마가 던져질 무저갱을 관장하는 천사입니다. 아바돈은 무저갱에서 나올 메뚜기의 왕입니다.